역대하 7장 12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6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할까요? 잉크를 하시든지 뭐 유혹을 하셔도 좋고요. 눈웃음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데 눈웃음을 하고 나서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어요? 시작. 눈웃음으로 먼저 인사하고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7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뇌하고 염려하는 것이겠지만 제가 겪고 있는 이 마음의 고뇌는 크게 두 갈래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관한 고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 관한 고뇌예요. 하나님에 관한 어떤 고뇌를 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예요? 저는 대한민국 성도처럼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성도들만큼 예배 자주 하는 나라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가 수요 예배가 있고 철야 예배가 있고 어느 나라가 새벽 예배가 있고 주일 또 오후 예배 따로 있고 어느 나라가 또 주중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어느 나라가 또 주중에 모여갖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수없이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적어도 성도들이 사고 칠 때, 목사들이 사고 칠 때, 교회가 큰 사고를 칠 때 하나님은 적어도 침묵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진짜로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가라고 그렇게 던지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니까 지난 48년의 삶을 뭐라고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없냐면 지난 48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너 신앙을 버려라,
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오래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갔다가 생명을 잃고 젊은이들이 살아왔던 사람들도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을 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공포와 불안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견딜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 그러면 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막 뗐을 때에 왜 그분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주일이 되면 한 번도 주일 빼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참 멋진 성도들이에요. 목사님, 제가 여행을 가서 교회 찾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감사해요. 흐뭇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부모 형제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야 사실.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묻고 싶은 거예요.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던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안수 집사님이든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기는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면 뭐 왔냐? 목사가 왔냐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그래 왔냐? 뭐 이런 음성이라도 들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또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갈등하는 분 없냔 말이에요. 고뇌하시는 분 없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는데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왜 아무런 대답이 없는가요? 참 여러분들 보면 대단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요 이런 갈등과 이런 고뇌를 하고 있을 때에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분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듣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이 기억에도 없어. 그런데 이분은 메일 서두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로 힘드실 때인 줄 알지만 제가 뭐 때문에 힘든 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 목사님에게 상의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아파트 단지라 계속 입주가 시작됩니다. 아마 신도시일 가능성이 많은 것.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고 많은 인력과 시간 그리고 물질을 투자해 열심을 냅니다. 물론 처음 의도는 좋았고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된 지 1년쯤 지날 때에 여러 인테리어 업자와 또 청소업체들과 더불어 여러 교회가 자신의 교회로 전도하려고 경쟁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전도라기보다는 수평이동이죠. 그러는 가정 가운데 교회가 서로 비방하고 성도를 가로채어 가거니 교인이 이사 오는 것 같으면 자신의 교패 먼저 붙이기 등 지역 내 8개 내지 9개 교회에 교역자와 성도들이 돌아가며 하루 종일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그 땅을 황폐화시키기도 합니다. 어제는 제 당번이라 나갔더니 한 남자가 와서 욕을 하며 차라리 나가서 전도해라. 남 영업 방해하지 말고 니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욕을 먹고 나니까 아마 이분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상의를 했대요. 담임 목사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옆에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만 다 빼앗기지 않느냐는 거. 제게 자문을 구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써나왔냐면 저는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떠날 수도 없대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까? 오늘 교회가 마치 인테리어 업자가 왜 남 영업하는데 니들이 와서 방해하냐? 전도는 나가서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너무 정확한 답 아닙니까? 전도가 뭐예요? 나가서 하는 거지. 나가서. 왜 남 영업하는데 니들까지 텐트 치고 거기서 니들이 영업을 하면서 우리가 짐을 나르고 할 때 왜 방해하냐? 나가서 하지. 다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본질을 벗어나서 이렇게 혐오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순수한 마음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수평이동, 오늘 이 편지를 쓴 그분의 이야기처럼 수평이동이 많은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도 시드니의 그 어떤 교회들처럼 평범하게 서로 교인을, 성도들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마치 우리 교회를 피하라고 비즈니스 하듯이 하는 교회가 아닌가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러한 고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13절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들 이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수천 년 전에 주님은 이 죄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고뇌하지 않을 때는 평범한 성경의 한 말씀으로,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맺은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만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고,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타락하는 모습, 목회자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이 경고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처럼요? 내 발에, 내 가정에 불이 떨어지니까 누구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처럼 들려지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으면 반드시 해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 이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해법을 보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대안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겸손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해법으로 제시하는 이 세 가지는 제가 보니까 그 누구도 한 것과 같은 신용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공의 장소에서, 그게 교회가 됐든지 체육관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주야 주여 그러다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 내 죄를, 그러면 회개가 다 끝난 줄 알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용서를 받은 것 같아서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처럼 기억이 안 나더라. 그래서 그러면 용서함 받은 거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기억이 다 나는데? 나 옆집에 김치 훔쳐 먹은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나 수박 서리는 것도 기억이 나는데?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로 빌려서 말하자면 난 아직 여전히 회개받지 못한 사람이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릴 때 배가 고파서 수박살이 했는데 회개하고 나서 다시는 수박살이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떠나야지만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겸손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오만하대요. 오만, 방자한 것들, 이렇게 써놨대요. 그리고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안하무인. 예수 믿는 사람들 안하무인이래. 근데 안하무인을 정확하게 몰라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만, 방자하고 독선적이고 안하무인이고, 여러분들 잘 보면 안하무인 딱 여기에 적용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 참 안하무인이야. 조금 폭을 넓히면 장로님들 안하무인이야. 조금 더 내려가면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절대로요, 초신자들은 절대로 안하무인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독선적이고 오만방자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것은 초신자를 욕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오늘 혹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두 번째 오셨거나 네 번째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중요한 거, 아름다운 교회 나온 지, 아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넘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오만방자예요?
별 대수롭지 않은 거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면 주실 때 그냥 받으세요. 안 주실 때 주리를 틀면서 주세요 주세요 이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짓을 하지 마세요. 내가 최고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아직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거지, 그거를 주리를 틀면서 막, 그런 사람 기도할 때 보세요. 막 달랄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이구야. 어떤 사람은 가슴을 쳐. 그러다 심장 터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심장 터져 죽어 이제. 그런 사람은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방언을 주셨군요. 통변을 주셨군요. 이런 사람들은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알아. 겸손해져.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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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꼭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에 힘들어가고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방언 예언 통변을 못해가지고 요즘 영권이 없다 이런 짓 하고 있으니 이게 꼭 그런 사람 특징이 있죠. 목소리도 뚝배려 할렐루야 나도 할 줄 안다. 그거는 흉내내. 미시옵니까 이런 게, 그게 은혜가 있는 거야. 능력이 있는 게 꼭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안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10가지 중에 9개는 하나님이 볼 때의 쓰레기와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실력은 부족하지만 의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찍어서 맞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요. 들어가면 전혀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은 결과물을 가지고 이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잣대가 뭐가 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 좋은 차 타고 너 큰 집에서 살고 너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네 앞에 굽신굽신 거린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안 해. 절대로. 나는 죽어도 그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됐으면 나는 그 차 태워준다 해도 절대로 안 타. 그 집에 신방 오라려면 목사가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절대로 난 축복 안 할 거야. 과정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라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순진한 척하기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래. 그런데 하나님이 한 수십만 명 되나? 본 사람들이 다 틀려. 머리 길이도, 머리카락 길이도 틀리고, 얼굴 생김새도 틀리고, 그 다음에 입은 옷도 틀리고, 신발도 틀리고, 다 틀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하대요? 이러니까 나에게 말해 주셨대요. 내가 그랬지, 집사님은 히브리 헬라 다 이 독파하셨나 봐요. 그 언어가 되세요? 그 언어가 안 되면 예수님의 언어를 알아듣기가 좀 힘들 텐데,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썼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한국말로 말 안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대요. 벽에다 두두두두두두 글씨를 때, 어디서 또 성경은 본 것은 있어가지고 응용은 잘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 미련한 인간들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꼭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차라리 우리 집에 돈이 없었으면 내 남편이 저런 짓은 안 하고 다녔을 텐데 가난할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차라리 내 자식을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저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차라리 처음서부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네 스스로 노력하고 네 스스로 힘쓰게 그렇게 키웠으면 저렇게 막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꼭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설명해도 고개만 끄덕거리고 가면 잊어먹는가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꼭 맞고 나서 그때서 목사님 어찌하면 좋아요? 그때 울어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에휴, 버스 지나다 간 다음에 손 들면 안 되는 거 아시면서 꼭 그걸 나한테 물어야 되느냐고. 그때 제가 할 말 없으면 꼭 한마디 기도할게요. 목사가 기도할게요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 진짜 뭐 다 기도하는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답하기 곤란할 때, 처리하기 곤란할 때, 말문이 막혔을 때 최고 좋은 거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침묵하고 계시는데 무슨 함께 하긴 함께해요. 오늘 여러분들 비즈니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부르짖어도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싸질머지고 형들이 그 들에서 양떼 소떼를 치고 있을 때에 형들에게 찾아갔더니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구덩이를 파놓고 그 안에 던져버려요.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습니다. 지나가는 상인을 보고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성적으로 유혹을 해서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향해서 침묵하시더란 말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했고요.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뭐라고 와서 이야기했냐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아프리카보다도 더 미개한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땅에 와서 그 젊은이가 피와 눈물을 쏟으면서 생명을 던지면서 희생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조선의 땅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목숨을 잃어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서운 침묵 뒤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뭐가 있었더라고요. 축복이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하겠냔 말이에요. 대한민국 땅에 누가 병원을 세우고, 대한민국 땅에 누가 학교를 세우고, 대한민국 땅에 누가 교회를 세웠냔 말이에요. 그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성장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견디십시오.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그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기 때문에 견디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내 행위가 옳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결단하시고 그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뭐 해야 돼요? 부르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 이 성경 사이에는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 암흑기는 어떤 때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잠깐만 어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기간이 400년이야.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 14절 말씀을 꼭 가슴판에 새기고 여러분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람에 관한 분물입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를 그렇게 욕할까? 근데 제가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사람에 관한 고뇌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인물이 있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압살마저 죽을 놈. 이 압살롬, 앞에 죽을 놈, 한자로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았어. 왕의 아들은 지금은 달라. 가만히 있어도 그거 지 자리 되잖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빼앗았어. 이 앞에서 죽을 놈이지. 그러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그 아들의 낯을 피해서 보따리를 싸질러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나타난 거예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들, 다윗이 왕으로 있었으면 시므이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단칼에 목을 베이려고 어찌 다윗 왕 앞에서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시므이가 그렇게 말할 때에 참 성경은 기가 막힌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시므이가 다윗 왕을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니까 다윗 이 왕의 신복이 있었는데 아비새라고 하는 신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쉬운 성경에 보니까 개 같은 놈이 어디다 대고 다윗에게 함부로 떠들고 앉아 있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에 이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감히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감정인데 그걸 시므이가 다윗 앞에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16장 10절에 수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유진 피터스 성경에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 수류의 아들들은 어찌하여 걸핍하면 뛰어들고 나서는 것이냐. 저가 저주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 누가 감히 그를 나무라 하겠느냐. 자 보세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시킨 거라고? 하나님께서 시킨 거라고. 왜 시켰다라고? 하나님께서 왜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게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야. 다윗이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옴과 동시에 무엇을 잃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잃어버린 거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소멸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요? 시므이를 통하여서 다윗을 욕하게 하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교회 안에 대입시켜 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난 크리스찬들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냔 말이에요. 그거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시켰어요? 교회가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시켜서 이 무슨 강아지 독교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니들 왜 모이냐? 자폭하는 인간들아.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 예의 자폭하는 인간들아.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아비새에게 그를 누가 건드리느냐,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빨을 갈고 비밀리에 가서 그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상황의 반전이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시므이가 18절에서 이렇게 반응해요. 왕이 요단을 건너 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다시금 권세를 회복하면, 능력을 회복하면, 교회를 향하여서 강아지 종교라 그러고, 교회를 향하여서 이 자폭하는 인간아 그러고 별의별 욕을 했던 사람들이 시므이가 어떻게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새기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의 권위를 회복하니까 그렇게 비루한 자여 가거라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왕의 자리를 회복하고 나니까 시므이가 뭐라 그래요? 비루한 자여, 이렇게 했다면 맞아 죽잖아요. 그 기억해도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 엎드리,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주의 사랑으로 나는 당신이 했던 거는 각인은 시켜줘야지. 비루한 자여 가거라. 난 네가 했다 생각 안 한다. 하나님이 네를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했다. 그래서 나는 네를 욕하지 않는다,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사랑한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뭐 앞에, 영적인 권위 앞에 세상 사람들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판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실까? 사람들은 왜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인가? 아니, 없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기에 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4절 말씀을 가슴판에 꼭 새기기를 바라는데요,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곡이 있어요. 난 이번 주 내내 이 찬양만 했어요. 이 찬양은 어려워. 어른들이 하시기에 되게 좀 힘이 들어. 좀 나와라니 들어. 그런데 해보고 싶어요. 후렴 부분은 나도 이제 음정 박자가 안 정확한데 몇 번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부분은 멜로디가 쉬워요. 이것만 한 3번 부르려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는데 침묵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대요. 이거 꼭 여러분들 가슴판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권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권세와 권능이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힘이 나타나느냐? 성경에 보면 권세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이나마이트 보셨어요? 나는 시골에, 강산 있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두두두두두두두 뚫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막 쑤셔 넣어가지고 폭파시키는 것 같아. 이야, 도저히 깨질 것 같지 않는 그 돌덩어리가 산산조각이라고 팍 깨지는데, 이야, 그것을 어렸을 때 보고 원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힘이 있단 말이냐. 세상은 바위예요, 우리는 결안이에요. 그런데 결안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노란자 흰자가 있으면 안 돼. 그거 빼내고 뭐가 있으면 돼요? 다이너마이트가 있으면. 세상 가운데 결안은 뭐와 같은 거예요? 폭탄과 같은 거잖아요. 거룩한 폭탄을 세상 가운데 쑥 던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산산조각이 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하여간 난 일주일 내내 해서 이제 배웠어. 스스로 독학을 했거든요. 이번 주 인터넷에서 나의 백성이 딱 요 글자만 치면 이 노래가 쫙 떠요. 오늘 한번 불러보고 한 주간 내내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내는 찬양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찬양합니다. 주의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5분 후의 삶을 여러분들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20년, 30년 후 내 꿈과 내 비전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5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줄 아냔 말이에요. 5분 후에 여러분들 자신하실 수 있어요? 이 지구촌에는 15초, 16초에 한 명씩 굶어줘.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오늘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면 이 예배하는 시간에도 길에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난자해를 통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어디? 하나님 앞에 회복은 해봐야 되잖아요. 몸부림은 쳐봐야 되잖아요.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때는 써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왜 포기하세요? 쉽게 포기하세요. 왜 쉽게 내려놓으세요? 진짜 내려놔야 될 것은 아둥바둥 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쉽게 포기하고 안 된다고 내려놓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모든 짓들을 청산하고 세상을 섬길 때에, 교회가 세상을 섬길 때에 이 땅은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내 남편으로부터, 가깝게는 내 자녀로부터, 조금 멀게는 내 직장 동료로부터, 내가 거느리는 비즈니스의 직원들로 통하여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깨닫지 않으면 반드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후회할 날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부흥은 나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2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교회가 걸려 권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은 통하여서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왜 주님을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침묵 가운데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암흑기와 같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침묵이 거룩한 것이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드리옵소서. 나는 연락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도우시옵소서. 하여서 내 가족이, 내 삶이, 하나님의 내 직장이, 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내 삶이,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여나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을 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다시금 교회가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면 그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무릎 꿇을 날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의 기업체 가운데 하나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은 머릿수를 늘고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여서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듣고 이 땅의 가정들을, 교회들을 축복하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일 주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되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주제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선교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아니 축복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작정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름다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제가 이렇게 손짓하시는 멜번에서 오신 분이세요? 저에게 전화 주시고 좋은 교회 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너무너무 경험해보면 알아요. 안 믿어지면 한 4주 정도 이렇게 다녀보면 참 좋은 교회구나 느껴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2주째 오시고 우리 선생님 바로 옆에 앉아있는 자매님이 탁구 코치예요. 탁구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또 어떻게 잘 앉으셨어요. 이 교회는 탁구 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탁구장의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거기는 우리의 전도에 바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2시 예배는 없어요. 식사교제 마치시고 3시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0월 27일 오후 점심 식사 후 이남성교회 원래가 있답니다. 광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리에서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소원하며 다시금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하지 않아도 될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결심하고 세상으로 돌아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을